어려움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사실 구약의 그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로, 그래서 7이 7번 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립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교회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유독 한국교회만 성령 강림주일도 지키고 또 7월 첫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이 보리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맥추절은 추수의 축제, The Feast of Harv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은 사실상 맥추절이 아니라 추수절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첫 수학 때 이제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 처음에 번역될 당시에 우리나라가 보리를 많이 경작을 했습니다. 맥추절이 공교롭게도 6월이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는 시점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쌀 농사를 짓지 않고 보리 농사를 지으니까 이 절기를 성경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맥추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즉 장로교 전통이 강한 교회들은 구약의 6월절, 장막절 같은 그런 절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구태여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안 지키는 교회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강조할수록 맥추절 잘 안 지킵니다. 구약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만 보면 이 비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혹독한 그 가난을 겪은, 보릿고개를 겪은 성도들에게 이 보리추수의 기쁨이 너무나 컸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 맥추감사절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맥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맥추절 안 지키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시면 성경에 무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맥추절을 지키면, 잘 지킨다면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격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상반기를 돌아보고 그 기간 지켜주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6개월을 돌아보는 그 절기로 좀 감사하는 그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남은 6개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걸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관계적인 어려움, 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6개월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만 세워지면 모든 게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이들이 농사를 딱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뭐 관계가 막 틀어지고 또 막 육신이 막 아프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흥과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부흥과 회복으로 바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의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기역입니다. 두 번째 간청, 세 번째 경청, 네 번째 기대입니다. 첫 번째 기역, 두 번째 간청, 세 번째 경청, 네 번째 기대입니다. 먼저 기역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시인은 어려움이 찾아온 순간에 먼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근거로 시작됩니다. 성경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켜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죄와 죽음에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이 일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중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그 상황 자체에 계속 깊이 있게 빠져있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순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간청입니다.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신의 간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이 돌이키시고 라고 하는데 영어로 restore,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분노를 거두셔야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제 제발 좀 화 좀 푸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가까운 사람이 가서 이제 그만 화 좀 푸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괜히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말하면 괜히 화를 더 돋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화 푸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85편 맨 위 성경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이런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언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아버지, 이제 그만 화 좀 푸세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화 좀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회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청입니다. 시인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회복과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무엇보다 잘 들어야 됩니다.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득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들어야 됩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회복과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큰 문제가 작심삼일입니다. 말씀 듣고 이게 내가 이 나쁜 습관 끊어버리려고 결심을 해도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해봐도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실상 10년 넘게 때로는 몇십 년 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이 악습들, 구습들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노력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노력은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며 자기의 노력으로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믿는 것은 교만이지만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노력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회복과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조심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속으로 죄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입니다. 어려움을 부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원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인애와 즉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춥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리를 강조하면서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따지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아이고 우리가 남이야 하면서 사랑 강조하는 사람은 진리를 강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과 진리가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고 몸이 다 건강해지고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삶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복과 부흥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십자가의 삶이 먼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보이는 복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부요함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들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뒤로 미루면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가르쳐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리석은 죄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이제 한 해 동안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